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들에게 명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무덤의 돌을 치우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후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문을 열 때 그들에게 돌을 옮겨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문도 열 수 있으시고 나사로가 그 문을 열게 할 수도 있으시고 여러 방식으로도 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들에게 이 문을 직접 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을 열라,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자 마르다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고 썩은 내가 난다라고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냐, 이 일들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겠죠. 여전히 마르다의 부족한 믿음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향하여서 이 일을 통하여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돌을 옮겨 놓도록 명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순종하면 기적을 보고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을 보지 못한다는 그러한 시험, 그리고 조건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고 그 일에 그들이 동참하도록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11장 4절에서도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나사로가 죽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사로의 죽음은 물론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우셨습니다. 무덤 앞에서도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하지만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바꾸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셨던 것은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여기서 머무는 슬픔이 아니라 창조주가 가지는 한탄입니다. 창조주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으나 당신의 뜻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죄인들의 완악함으로 물들어버린 슬픔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결국 그 인간의 완악함 앞에 죽어가는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베풀면서 즐거워했지만 그 부자의 집 앞에서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며 그것이라도 먹으려고 하였으나 개들이 와서 그 나사로의 헌대를 핥다가 그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의 슬픔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사랑이 가득하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이 권력을 잡고 부자들이 자신의 물질로 자신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나사로와 같은 거지가 그 부자의 문 앞에서 죽어가는 세상이 죄인의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창조 세계를 보며 일그러진 창조 세계를 보며 한탄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나사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며 이제 창조주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나사로를 그냥 살리실 수 있지만 마르다와 일행들이 문을 열자 이제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는 그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을 늘 들으시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은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도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이 땅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이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우러러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신다라고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이 말을 하는 것은 무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들이 그 사실을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이 사건을 보며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분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리고 얼굴을 수건으로 감싼 채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른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육신으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자 그 몸을 쌌던 수족을 싸고 있던 천을 가지런히 개어 놓았고, 그리고 돌문을 뚫고 나오셨습니다. 그 육신이 이전과는 다른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은 다시 죽게 되는 육신의 부활이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몸을 감싸고 있는 천을 뚫고 나오지 못했고,
여전히 육신이 그 천에 수건에 감싸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건을 풀어 놓아서 나사로가 자유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달리 한계가 있는 소생이었으며 다시 살아남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부활이었습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 이제 완전한 부활,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그러한 부활이 나타날 것을 미리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으며,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하여 일그러지고 왜곡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죽어가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죄인들에게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목적하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며 부활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되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셨으며 그 길을 나타내시며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방황하는 인생들 그 가운데 육신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며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나아집니다. 세상이 가지는 방식은 권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신 방식은 그 권력 앞에서 죽어가는 나사로도 다시 살리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십자가도 어떠한 세상의 죽임도, 어떠한 방식의 못박음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으며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나아진다. 그러니 너희는 그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보이신 당신의 영광이며 당신의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또한 그 일을 보이십니다. 나사로의 인생은 참으로 고통받고 외면받고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시며 세상을 조롱하십니다. 부자들이 너희가 떵떵거리며 살아왔지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보라며 그들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부자의 길이 아닌 나사로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이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부자의 삶이 아닌 나사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고난받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과 비극과 절망의 삶에서 건져내시고 영생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